오늘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스톨 강대상보가 항상 색깔이 바뀌니까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령 강림 주일 후 이렇게 이제 쭉 대림절까지 가는 거죠.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원래는 이제 유대인들의 절기인 오순절이죠. 오순절. 오순절은 6월절 이후에 55순이라는 게 10일이니까 그죠? 원래 펜타코스트라는 펜타 그 말이 50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교회를 우리가 펜타코스탈 교회라고 부르는데 이 오순절은 원래 보리를 수확하던 절기죠. 첫 열매, 그래서 초실절 이렇게도 이제 부릅니다. 그것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날이 오늘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년 중에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절기가 이제 유월절, 그다음 오늘 오순절, 그다음에 곧 이제 올 장막절, 이렇게 세 개의 절기를 3대 절기로 지킵니다. 오늘 이 왜 오순절인데 성령 강림절로 특별히 리포먼드 철치들 개혁교회가 지키게 됐느냐? 그 계기가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죠. 사도행전 2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 보면 오순절 날, 그렇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 일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사건, 그 사건 이후로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은 성령 강림 주일로 오늘을 이렇게 다 아마 다른 교회들도 지키고 있을 거예요. 성령은 그렇다면 성령 강림 주일 전에는 성령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구약에도 성령은 계셨어요. 성령은 창세 때부터 함께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도 동참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사역에 다 성령이 계셨어요. 그런데 왜 성령이 계속해서 계셨는데 이 날을 특별하게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지키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많은 책을 지었는데 그중에 성령 하나님과 놀라운 구원이라는 이 책 교리서인데요. 이 책에서 성령 강림의 의의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전의 성령님, 이 사건 이전에도 성령이 계셨는데 그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셨다. with,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근데 성령 강림 사건 이후의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내주, within,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렇게 바뀌었다. 그렇게 이제 구분함으로써 성령 강림 사건의 특별함을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강림 이전에는 에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계셨는데 함께 하시다가 또 그 사역에서 또 가시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항상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within,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하나를 덧붙인다면 구약에서 성령님은 항상 특별한 지역, 특별한 사람, 특별한 계층에게 임했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성령께서 임해서 그 사람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임합니다. 이게 굉장히 엄청난 변화예요.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 구하는 사람. 성령을 구하는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했어요. 구약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 강림의 이 사건 이후에 성령님을 누구나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죠.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이 땅에 계실 때에
여러 이제 사건들을 시간적으로 쭉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그 중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물론 마태복음 7장에 똑같은 본문이 나옵니다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기도는 이제 예수님 습관이기도 하신데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일어났어요. 근데 아마 그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유심히 쳐다본 것 같아요. 우리도 기도회 때 누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막 신비로워서 쳐다볼 때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 기도를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중학교 1, 2학년 때 부흥회를 통해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옆에 있다가 제가 성령이 임했어요. 그분 기도하는 게 뭔가 홀리를 떠나고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뭐 어떤 특별한 힘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분과 같은 기도를 드리고 싶다는 열망이 제게 있었어, 제가 어릴 때. 근데 그런 열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뜨겁게 하는 사람 옆에 있는 게 좋아요. 불이라는 것은 옆에 붙어 옮기기 때문에. 근데 그 제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뭔가 좀 특별했어요. 유대인들은 언제나 기도하는 민족이었음에도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거하고 좀 달랐어요. 그래서 그 제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유대인들은 항상 기도문이 있잖아요. 지금도 캐톨릭은 그 기도문을 외우잖아요. 많은 기도문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초월했는데, 그때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도문이 있었어요. 항상 어떨 때마다 읽는 기도문들이 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문 외에 다른 기도문을 가르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이 유일하게 가르쳐 달라고 요구했던 게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뭡니까? 그게 Lord's Prayer, 주기도문입니다.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쳤죠. 가르치고 난 뒤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레슨을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example, 사례를 하나 들었는데, 이런 사례를 들었습니다. 야, 친구가 있는데, 친구지간이야. 근데 갑자기 손님이 왔는데 먹일 식량이 없어, 떡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사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시간이 한밤중이에요. 친구가 좋은 건 뭐 시간 밤이라도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가서 두드렸어요. 야, 갑자기 손님이 와서 그런데 떡 3덩이만 좀 빌려주라. 근데 이 친구는 마침 목욕을 하고 잠자리에 누웠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모른 척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친구가 계속해서, 야 친구, 내가 손님이 왔는데 떡 3덩이만 좀 빌려줘.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금방 목욕하고 누웠는데 귀찮아 죽겠는데,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친구가 친구됨을 인해서 떡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친구기 때문에 빌려주는 게 아니고 귀찮았어. 잠을 좀 자려고 하는데 하도 계속해서 두드리니까 그 간청함을 인해서 그 요구를 들어주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간청해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다른 복음서에도 다른 본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우리가 다 좋아하는 주옥 같은 말씀 하나를 남기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에 11장 9절 10절 나와 있는데요. 같이요,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ask 해라, seek 해라, knock 해라. 우리가 그거 다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열린다, 찾아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기도의 레슨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에요.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셨어요. 레슨.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성령을 준대요.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누가는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을 교회가 기념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구나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붉은색을 보면서 성령의 강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구하라 했더니 ask 하란 말이에요. seek 하란 말이에요. knock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데도 자식이 계속해서 구하면 좋은 거 주지 않냐? 떡을 주지 않냐? 근데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면 그게 다예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기념하는 거예요. 단순히 무슨 오늘이 며칠 뭐가 6월절 다음에 50일 지난 날이 성령 강림주일이다 오순절이다 그거 무슨 지식적으로 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120여 명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그래요.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 12명의 제자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의 육체의 형제들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을 정말 열렬히 따르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120여 명. 거기에 열심히 구했더니 뭐가 임했다고요? 머리마다 불이 임했다고. 성령 임하고 그 임했는데 어떻게 변했습니까? 바뀌었잖아요. 확 바뀌었잖아요. 베드로가 바뀌었잖아요. 무서워서 벌벌벌벌 로마에 잡혀갈까 봐 숨어서 지내던 제자들이 그때부터 그냥 막 뛰쳐나가잖아요.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희한하죠. 성령이 임하면 다른 사람이 됩니다. 변화는 여러분 도덕, 윤리, 철학 가르쳐가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는 그렇게 바뀌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바뀌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에 성령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하고요 손잡고 꼭 기도하세요. 가정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손잡고 기도하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프린트를 나눠줬더니 우리 아이들이 아빠 밑에 여보 사랑해요 적어놨는데요. 그 밑에 마치고 난 뒤 내가 여보 사랑해요 축복해요 이거 하라고 해놨잖아요. 한 사람 손 들어봐. 한 사람. 여보가 없으시구나. 없는 분이 계시는구나. 꼭 하세요. 꼭 해놓은 대로 해봐요. 성령 임합니다. 손잡고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다 가정의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 가정에서 기도하는 게 제일 파워풀하죠. 그 현장에서 가정의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뀝니다. 진짜 바뀌어요. 교회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도는 기도를 통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영혼의 호흡이에요. 호흡은 멈추면 안 되죠. 호흡은 결코 멈출 수가 없죠. 멈추어서는 안 되고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continually 이렇게 NIV는 그렇게 해석해 놨는데 다른 KJV나 다른 데는 또 다르게 해석해 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요 명령만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명령 오다 내린다 그러면 무섭잖아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막 시키는 걸 우리가 생각하는데 신약의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그것을 초월합니다. 거기에는 진한 사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 바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사랑의 명령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죽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죽지 말고 강건하라는 거죠.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살아라는 거예요.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이런 부사와 함께 항상 범사에 이제 다음 주 범사에 감사할 때는 범사에 이런 부사 때문에 우리는 이건 인간이 실천할 수 없는 말씀이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죠? 항상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감사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내가 억셉할 수 있는데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이건 노케이 이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우리가. 그래서 예서 외면하거나 자구적으로 그냥 해석한다. 이건 그냥 뭐 생각날 때 하라는 거지 뭐 이건 그냥 이걸 기억하라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해석한다고. 신학자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뭐 대충 하라고 이렇게 말씀이 뭐 대충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수 있으니까 하라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라, 완전하게 노력해라 이런 뜻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완전하라 그러면 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하라. 인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에 누구나 공감하죠.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는 거죠. 물론 영원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쉬어야 하는 존재예요. 잠자야 되는데 이 잠도 안 자고 그러면 기도하라는 이야기야?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만든 모든 기계, 발명품은요 전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무슨 요즘 전기차가 다니고 뭐 공해가 없겠다, 공해가 없지 않잖아요, 그죠? 전기차 배터리 그게 엄청난 공해라 그러더만요. 지금 배기가스보다 낫겠지만 어쨌든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은 영원한 걸 절대 못 만듭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은요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사용기한이 있어요. 항상 언젠가 배터리 체인지 해줘야 되고 바꿔야 되고 제품은 다 바꿔야 되고 교체해 줘야 됩니다. 영원히 새 것은 없어요. 인간은 그런 걸 만들 능력이 없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쓰다 보면 낡고 닳아서 헝것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걸 너무 많이 경험을 하고 보아왔기 때문에,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할 수 없어.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당황하거나 그것을 예서 외면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대하면요 노력 자체도 하기가 어려워요. 아예 그걸 포기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impossible 그러면 아예 도전 자체를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거 시켰을까요? 분명히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무언가를 주셨어요. 그게 비밀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은혜예요. 바로 그분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쉽니까 안 쉽니까? 쉬어요 안 쉬어요? 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안식일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식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쉬면 이 세상 끝입니다. 하루만 하나님이 파업해봐요. 예? 전 우주가 지금 똑같은 질서와 어떤 거기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루만 잠시 좀 쉬자, 스탑, 끝나는 거예요. 행성, 지구 자체, 지구도 지금 여러분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자전, 공전 계속 하잖아요. 지금 돌고 있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여러분 주위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강림절을 기점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뭐라고요? within,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구약에서는 떠났어요. 그러나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오시면 떠나지 않아요. 내주하십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성령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로드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계시단 말이에요. 이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한계, 연약함, 육체의 한계를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쉴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마저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대신 간구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의 내주에 있어서 계속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중보하신다면서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잖아요. 쉽니까? 예수님이 안 쉽니다. 그걸 우리가 기도할 때 깨닫는 것밖에 없죠. 계속 일하신단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래서 결코 율법이 아닙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벌을 줘야지,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의 율법같이 정죄의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교훈은 그래서 사랑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God is love.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인 거예요. 사랑에서 출발하는 거죠. 비록 거기에 명령이 있고 준수하라는 지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은 사랑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무엇보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성경 통독을 인도할 때 통독을 계속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통독을 인도할 때 언제나 제가 오리엔테이션 할 때 하는 말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문자를 읽는 게 성경 통독이 아니고 이 문자가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해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거처, 영원한 거처, 천국의 거처를 마련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거처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여서 영원히 forever,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 만드는 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에요. 그게 관심이에요. 우리가 무슨 옷을 입나, 우리가 돈을 얼마나 모으나, 얼마나 성공하나, 솔직히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건 다 없어질 거고, 그거 다 모아봤자 다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시시한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보너스로 주는 복이고, 그거 말고 영원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세마포를 입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자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에게 그렇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고 싶은데 우리는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몇 살까지 살지는 몰라요.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기 때문에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원수,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언제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단 말이죠.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템테이션,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이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언제나 현실적으로 인정합니다.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능력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힘입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도성,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천국에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기도가 목표는 아니죠. 그렇게 해야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의 순결한 영혼을 보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육체를 입고 있는 모든 인생은 다 유혹이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유혹이 있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신 최고의 모범은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공동번역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 공동번역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은 뭐라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범사에 언제나 감사하는 모습,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사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도하는 삶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도가 그냥 다 깔려 있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벌써 40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40일 금식했다 하는데 여러분, 금식하고 밥만 굶고 언제 시간이 가나 뭐 이러고 있었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겠죠. 금식하면. 예. 우리 애들도 좀 금식을 시켜야 된다 생각하는데, 전 여러분들도 혹시 무슨 어려움 있으면 뭐 오래는 하지 말고 한 3일 정도는 금식하기를 제가 한번 추천합니다. 필요해요. 그건 율법이 아니라 꼭 필요해요. 여러분의 삶에서 완전히 그냥 한 3일 정도는 그냥 딱 다 제껴놓고 진짜 금식하고 기도하면, 그렇다고요 뭐 3일 금식 기도한다고 뭐가 뭐 엄청난 은혜를 받는다 뭐 이렇게 목사님이 뭐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왜 나는 배만 고픈 거예요 뭐 이렇게 따지지는 마세요. 이게 따질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고, 그야 여러분 하기 나름이고 하나님 뜻이지, 뭐 제가 무슨 뭐 3일 금식한다고 그게 무슨 뭐 보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삶의 현실의 어려운 일을 돌파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 연약한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표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서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아마 몸도 마음도 영혼도 정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찾아온 게 사단 마귀의 유혹이에요. 40일 금식 딱 끝나자마자 사단이 직접, 여러분 사단은 단수라는 거 아시죠? 귀신은 복수입니다. 사단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수예요. 마귀가 직접 찾아왔어요. 그리고 3가지 시험을 내지 않습니까? 그건 다 템테이션이죠.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겨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엄청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아무리 말씀이 많이 있어도 이거 인용을 못하면 이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곱씹어서 여러분 걸로 무기로 만들어야 돼요. 사역 중간중간에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면 전부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다 기도해요. 제자들 뽑을 때도 기도하면서 뽑았고, 사역을 할 때도 기도하셨고, 병자를 다 고치고 나서도 하루 종일 병자 고치고 또 따로 한 거 기도하러 가셨고, 전부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새벽 미명부터 밤 시간까지 무슨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시간은 애니타임이에요. 진짜. 장소도 그냥 물론 이제 늘 가던 감람산이라는 늘 가시던 장소가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어디서든지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가 예수님의 습관이었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1절까지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잖아요. 습관을 쫓아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나오는 이 본문 뒤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저게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잡히셔서 죽잖아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일이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본들은 기도였어요. 언제요? 언제든지 어디서요? 모든 곳에서. 그야말로 예수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육체를 입은 인간이 천국에 이르기까지 세상에서 사명자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 육체를 입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그렇게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죠. 육체의 소욕을 자기도 이길 수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할 수 있으면 이 잔 좀 비켜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생각만 해도 제가 스트레스입니다. 잠이 안 옵니다. 이건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지나가게 좀 해주십시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와서 돕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천사가 도와요. 기도할 때 천사가 돕는다니까요. 무엇보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돕는단 말이에요. 인카리지하고 힘을 주고.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막 올라오게. 그러면 막 이 육체의 소욕을 밀어내기 때문에 안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안에서 영혼 이 내면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냥 지금까지 다 죽어가다가 질질질질 짜면서 죽겠다 했는데 갑자기 그냥 막 할렐루야하고 찬송하고 막 희한하게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아 됐다 그러고 뭐 그게 기도 역사예요. 그게 기도. 예수님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해야죠. 그 기도는 안 하면서 맨날 힘들다 어렵다 내 삶이 왜 이래 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ask 하라 그랬잖아요. seek 하라잖아요. knock 하라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주신다. 이 예수님이 무슨 뭐 공수표 발행할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사기꾼입니까? 준다 했으면 주는 거지. 준다 했으면 주는 거잖아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잖아요. 나를 만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말씀 그거 무슨 뭐 예쁘게 외웁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은 네게 보여주리라 그러잖아요. 무슨 기도는 뭐 순복음 펜타코스탈들만 하는 겁니까? 그래서 교회가 다 망한 거예요.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모든 교회가 그래서 다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교회 탄생은 성령 강림절이 교회 생일이에요. 교회 생일. 사실 오늘 교회 생일이라고. 근데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리면 어떡해?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집은 한마디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잖아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기도 빼뿌리면 교회 없어요. 진짜 우리 교회는 저는 그나마 엘리야 기도회가 우리 교회를 유지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그래도 기도하시는 분들 어쨌든 몇 명이든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 해도 기도 없이는, 기도의 불이 없이는 안 됩니다. 교회가 늘 싸우고 늘 냉랭하고 늘 딱딱하고 늘 문제가 있고 불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가 언제나 기도의 불로 충만하면 그런 일들 원수마귀 사단을 제거하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어제도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한 몇 시간을 설교 말씀을 듣거나 강의를 듣는 데 사용합니다. 그것도 제가 뭐 어디 나갈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어디서 뭐 받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면 이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말씀을 제가 막 목사님들 아니까 저는 구분을 다 아니까요. 근데 그 지금 은퇴하신 분인데 뭐 80 몇일 되신 분인데 그분이 개척해서 뭐 교회 아주 큰 부흥사입니다. 제가 이름 이야기하면 여러분 알만한 분인데 지금도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님하고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저희 아버지하고 80세이시죠. 그 안으로. 근데 지금도 정정하세요. 근데 그분이 자기 교회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래도 지금까지 평안하게 이렇게 온 이유는 자기 당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당회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좋은데 이제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도 앞으로도 뭐 5명, 10명 장로님들 20명까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장로님 한 20명쯤 돼야죠. 20명 당회하고 싶어죠. 근데 20명, 10명만 넘어가도 이게 시끄럽습니다. 당회가 시끄러워요. 이게요 다 틀려요. 장로님들이 다 틀려요. 아마 목사들도 뭐 10명, 20명 있으면 또 뭐 말이 많겠지. 이게 노예가 원래 시끄럽잖아요. 원래 목사님만 의견이 다르니까 뭘 하나 하려고 그러면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여 밑에 지금 뭐 카페트 깔자 그러면 진짜 뭐 붉은색 까냐 뭐 초록색 까냐 흰색 까냐 뭐 영적으로 다 의미가 있는데 붉은색 깔면 뭐 보혈파고 뭐 초록색 깔면 초장파고 뭐 뭐 다 의미가 있으니까 뭘 깔면 어때요? 근데 그거하고 싸운단 말이야. 그거 처음에는 다 토론하다가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주장을 하기 시작. 꺾이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난장판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걸 알고 처음부터 당회라고 이름을 안 지었다. 그걸 참 좋은, 우리 교회는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은 자기는 항상 당회 기도회로 항상 해요. 당회 기도회, 당회원 기도회, 언제나 당회원 기도회. 좋은 것 같아요. 어른들한테 그런 거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당회원들이 모이면 기도회, 그 이름만 그리 붙여놔도 다르대요. 당회 하는 거하고 당회원 기도회, 이건 다르대요. 그래서 목소리 높은 것도 없고 항상 은혜롭게 교회가, 그 본인이 뭐 30년 이상 하시다가 은퇴하고 지금 83세 되셨는데, 기도회는, 교회는요 기도 안 하면 시끄러워요. 기도 안 하면 별거 아닌 게 교회를 분열시켜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상식적으로 상식만 가져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식만 가지면.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영적인 게 들어오면요 상식이 없어요. 더 어려워져요. 영적인 건 굉장히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도 똑같아요. 여러분 가정에 시끄러운 거 다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내가 이렇게 한마디로 또 정의하면 또 무슨 말 들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도해 보세요. 가정 평안합니다. 가정 자녀들 다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가정에도 기도의 불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불이. 그래도 기도의 불 누가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붙여요? 애들 보고, 야 엄마는 바쁘니까 네가 오늘부터 가정에 기도의 불을 붙들고 1시간씩 기도해. 어이? 기도해? 합니까? 5분 기도도 어려운데. 그래도 요즘 우리 아트크래프트 우리 홍성재 원사님이 애들 붙들고 기도를 해가지고 보니까 그래도 기도가, 그래도 우리 익투 수련회도 하고 해가지고 익투수 애들, 다는 아니고 남자는 빼고 여자들 남자들이 좀 붙어야 되는데 여자들이 기도가 좀 늘었어요. 내가 딱 보니까 기도가 자꾸 하니까요, 자꾸 하니까 기도는 느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자꾸 기도를 어쨌든 동성을 하고, 자꾸 어쨌든 자기는 오늘 기도 좀 안 하면 안 돼, 오늘 좀 짧게 하면 안 돼. 그래도 어쨌든 계속 하니까 애들이 기도가 늘었어요. 내가 보니까 소위 말하는 기도빨이 좀 붙었어요.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도 불이 있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무슨 뭐 목사, 기도 안 하고 장로, 기도 안 하고 권사, 다 잘못하면 문제만 일으켜요. 문제만.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 본을 보여주시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이. 아까 그 본문 채로 띄워볼래요? 저기서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for you라는 거예요. NIV에는 이는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다 우리에게 율법 뭐 이걸 정죄하고 이것과 책망하고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를 위한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이 필요 있습니까? 말씀 그 자체신데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우리를 위한 거. 그래서 이거 왜 하나님은 이런 거 시켜가지고 내가 이런 시간이 어디 있어?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고 뭔 시간이 어디 있어? 여러분 뭐 약 올리려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걸 해야지 여러분이 살고 복을 받으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를 힘겹게 하려는 장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많은 정의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과의 교제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나는 너희들과 매일 만나고 싶다, 매일 사귀고 싶다, 매일 연애하고 싶다, 매일 사랑하고 싶다, 매 시간 뭐 어디서든지 너희들이 부르기만 하면 갈게. 그거 우리가 갈 필요도 없잖아요. 기도는 우리가 그냥 부르기만 하면, 주님, 예수님 부르기만 하면 뭐 거기 어디든 간에 다 가잖아요. 셀폰이야 잘 안 터지는 데가 많아가 열받잖아요. 셀폰 안 터지면 막 열받잖아요. 싼 거 하면 막 어디, 우리 교회에서 안 터지는 분들 다 싼 거 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다 안 터지는 거 라저스 정도 돼야 터진다고 지금. 근데 하나님 안 터지는 데 없어요. 지하 100m에 숨어 그냥 함몰돼 가지고 갇혀 있고 지진이 나 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도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 애쓰가, 하나님 누군가 나를 찾게 도와주세요. 그거 하나님 듣잖아요. 그거 듣잖아요. 안 터지는 데가 없잖아요. 언제나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은 항상 성령께서 내가 여기 있어, 너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그거 말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너와 늘 항상 같이 있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율법이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늘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애들 연애 하나 안 하나 보면 알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 연애 제가 여자가 생겼나 남자가 생겼나 보면 알아요. 벌써 모습이 달라지고 옷 입는 게 달라지고 신경 쓰고 뭐 어느 날 순간에 없어지고 가족들 모임이 있다 그래도 그 모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지 뭐. 공부를 하든지 짝 만나러 갔든지 뭐 저도 그랬으니까 뭐 제 아내도 그랬고 그렇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연애하는 거, 하나님과의 교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의식을 못할 뿐이지 우리 심장은 지금도 계속해서 뛰고 있잖아요. 그죠? 심장 매일 확인하려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을 거야 아마. 근데 하나님 만든 건 이렇게 죽을 때까지 뛰게 만든 이런 기계 우리 만들 수 있습니까? 인공 심장도 수명이 있잖아요. 10년 만에 갈아야 된다 그러대 이것도. 근데 우리 인공 심장 이거 계속 의식을 하든 안 하든 박동한단 말이죠. 이거 우리가 의식을 못할 뿐이지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을 못할 뿐이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사실을 의식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나를 도울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가장 강력한 분이 나와 함께 있었구나. 나를 보고 있었구나. 이걸 알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큰 소리 치게 되잖아요. 친구하고 누가 적이 나타났는데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강력한 대장이 내 옆에서 야 내가 보고 있으니까 해봐 그러면 괜히 큰 소리 치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그거 사실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뼉이라는 거 상관 이렇게 마주쳐야 손뼉 소리가 나지 이게 빗나가면 손뼉 소리가 납니까?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손과 우리의 손이 마주치는 게 기도예요. 마주치면 역사가 나타난다고. 마주치면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깊이 잠기면 마음의 평화가 오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는 쉬면 안 된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의미도 거기에 있죠.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것은 아마 유대인들은 항상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죠. 그죠? 지금도 무슬림들도 기도하잖아요. 몇 번씩 하루에 3번 4번씩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시간을 정해놓는 게 참 파워풀해요. 시간 장소도 정해놓는 게 파워풀해요. 그런데 이게 외식이 되면 이상하게 흘러가요. 내가 그 시간에만 하나님이 기도를 듣는다고 생각해요. 그 장소에서만 기도를 듣는다고 착각할 수 있다고요.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어디서나. 여러분들은 우선 뭐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우선 훈련으로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쉬지 않고 기도하라. 제가 이건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한국의 무디라는 분이 계신데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는데요. 은혜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법.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은혜 받는 건 쉬운데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이분은 1900년 태어나가 1965년 그 일제시대 애국 운동도 하고 하신 분인데 어쨌든 이분이 은혜를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7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첫째는 자만하지 마라.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신앙생활에 왕도가 없어요. 두 번째는 성경을 애독해라. 다른 방법 없다. 성경을 항상 읽어라. 세 번째는 성회 참석을 게을리하지 마라. 이런 기도에 나오거나 뭐 이런 거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 힘쓰라. 숯불은 모여야지 불이 활활 타오르지. 이걸 따로따로 떼놓으면 다 죽어요. 그죠? 모닥불 피워보면 알아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불이 있는 성회 참석을 게을리하면 안 돼. 그래야지 은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어요. 네 번째, 교제를 구별해서 해라. 이 신자가 가서 안 될 곳에 가면 안 된다. 나는 믿음이 있어갖고 아이고 술자리 가도 괜찮아. 노름하는 자리 가도 나는 안 하면 돼. 나는 그 안주만 먹을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가지 말아요. 다섯 번째, 말을 조심해라.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성도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말이라는 거예요. 이거 해야 은혜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받은 은혜를 활용해라. 하나님이 은혜 줬으면 그거 내 안에 갖고 있으면 다 썩으니까 사용하면 호랑이가 되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쥐새끼가 된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자꾸 사용하란 말이야. 하나님 뭘 주면 이걸 자꾸 사용해야 돼요. 전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러면 자꾸 하나 더 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유지된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게으르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은혜가 오래 유지된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도 이런 이야기 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기를 쉬는 게 죄라고 하면서 자기는 했다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잖아요. 여러분, 자,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희망입니다. 기도는요, 기도하는 자는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일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전부 끝났다, 너 안 된다, 너 불가능하다, 이제 끝났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실패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힘만 남아있다면 아무것도 넣는 건 없어요. 이게 기도가 주는 강력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기도는 그 자체가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면 돼요.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역전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해서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축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